자, 거기 기초성공학 가시고요. 우리는 이제 사무엘 하 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 31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모든 걸 잃어버린 걸 알았죠. 그의 군대를 잃었고 그의 생명과 세 아들의 생명을 잃었고 그의 명예를 잃었고 그의 왕관을 잃었고 이런 것을 다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인들을 사육하고 돌아와서 시클락에서 이틀을 지냈을 때, 즉 3일째 되던 날의 일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사울을 진영에서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니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피해 왔나이다 하더라.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일이 어찌 되었느냐?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게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도망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한지라. 전세가 불리하니까 많은 군인들이 부대를 이탈해버렸죠. 부대를 이탈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리고 이렇게 전쟁의 그런 패배의 퇴색이 짙어지기 때문에 그냥 한 것이에요. 사기가 군대를 먹여 살리는 것인데 사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운동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경기에서도 실력은 월등한데 사기를 잃으면 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원이 있고 그런데 응원이 적절하게 응원이 돼야죠. 응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서. 응원만 가지고 사기를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는 그런 농구 시합이라든지 야구 시합을 할 때 막 어떤 그 선수가 실수했을 때 그 선수를 갖다가 질타하거나 꾸짖으면 그 사람은 감독의 자격이 없어요. 격려를 해줘야죠. 격려를 해줘야 한다. 자, 이제 비참한 이야기를 들었죠.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비참한 비보를 들은 거죠. 다윗이 자기의 고한 청년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떻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알았느냐 하니 그 청년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랐는데 보소서 사울이 그의 창에 기대 있고 보소서 병거들과 기병들이 그를 명리를 쫓아오는데 그가 뒤를 돌아보다가 나를 보더니 나를 부르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구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니 그가 다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 위에 서서 나를 죽이라 내 생명이 아직도 내 안에 온전히 있어 고통이 내게 있음이라 하시기에 내가 그 위에 그를 죽였으니 그가 쓰러진 뒤로 살 수 없음을 내가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의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과 그의 팔에 있는 팔찌를 빼어 여기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더라. 지금 아말렉 사람이죠? 아말렉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했대요. 여러분 진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씨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7장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서 그 진군하는데 아말렉은 정면으로 오지 않고 제일 후미에 그것도 정말 기운이 없어가지고 막 처진 그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했죠. 비겁하게 그렇게 공격했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했다고 했죠. 아말렉은 죄의 예표입니다. 죄의 예표라고 했죠. 죄의 예표이기 때문에 죄가 육신 안에 남아있으면은요, 언제든지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진멸을 시키라 한다 했죠.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진멸시킬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진멸시켜야 한다. 아예 씨까지 없애버린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육신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것이 살아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리고 또 많은 간증을 잃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왕관과 그의 팔에 있는 팔찌를 빼어 여기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니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그같이 하더라 했죠.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고 추적을 했죠. 계속 추적을 해왔고 그 추적을 피해서 심지어는 필리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의 원수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그 원수의 그러한 한 왕과 타협해서 필리스타인 왕과 타협해서 그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이런 처지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요 왕으로 정하신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어떤 그런 불쾌감이라든지 증오심에 그런 게 없다 했지. 그렇죠? 이것이 다윗의 그런 됨됨입니다. 인격입니다. 인격이 어디서 기반되냐 하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데서 생긴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든지 아무리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데서 시작돼야 한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12절에서 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 집으로 인하여 애곡하며 울며 저녁까지 금식하였으니 그들이 칼에 쓰러졌기 때문이라 했어. 다윗이 자기에게 구한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자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타국이는 아들 아말렉인이다 하더라 했죠. 몰라서 물었겠지. 아까 아말렉이 했는데요. 다윗이 한번 다시 강조한 것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다. 그러니까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활을 맞았죠. 안 죽었죠. 그러니까 자기 신하보고 사울에게 그렇게 칼로 찌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종이 거절한 것이에요. 왕을 죽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자살했죠. 칼을 놓고 자기가 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그 신하도 자기가 죽은 것이에요. 자기가도 자결한 거죠. 왕을 그러니까 경호를 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라. 왕이 시해를 당했다는 것은요, 그것은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왕이 시해를 당하면 창피한 거예요. 어떤 행태로든지 창피한 거로. 그 경호 요원이요, 그 왕의 시해를 못 먹었다는 것도 아주 창피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거기, 박정희 대통령 김재기 씨에게 그 총 맞아서 모두 죽을 때 차지철이랑 그런 것을 다 잘 보여줬죠. 역사에 안 남는 거예요. 시해된 왕은 역사에 안 남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딸이 나와서 정치한다고 그러지만 시해된 왕은 역사에 안 남는 거예요. 특히 자기 신복에게 죽었지 않았어요? 그건 안 남은 것이.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때 아직 안 죽은 거란 말이에요. 안 죽었는데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이 이제 길보아 산에 갔다가 지금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고 이제 숨 좀 남아 있는 걸 죽였고 왕관과 팔찌를 빼앗아 가지고 다윗에게 가면은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의 원수이기 때문에 대우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 거죠. 얍삭한 그런 수작을 한 것이. 자, 사나이라면 좀 큰 것을 생각을 해야죠. 큰 걸 생각해야 한다 했죠. 얍삭하게 하는 것은 머리 굴리면, 잔머리 굴리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꾀에 넘어가게 돼 있다 했어.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내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를 죽이기를 무수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것이 다윗이 추격을 당할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 이상의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였던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 죽인 것이에요. 자, 어떠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라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성도들이 다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제 안다고. 15절에 성령 가운데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니 하자 성령이 그를 치니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이는 내 입이 너에 대하여 증거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죽였노라 하였음이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이제 지금 다윗이 예가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 이 예가로 애도하였으니 그가 또한 그들에게 맹하기를 유다 자손에게 화루 용도를 가르치라고 하더라. 지금 여기 화루 용도 할 때 용도가 더 유스해가지고 그 이탈릭 글자로 써있죠. 킹제성에 그렇게 된다 했죠. 그래서 화루 용도라고 번역한 거죠. 화루 용도로 가르치라고 하더라. 해서 보라 그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니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했죠. 여러분 거기 여호수아 10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한다 했죠. 기브온에서 전쟁을 하는데요. 12절에 주께서 아모리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야알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춰서 거의 종일을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주께서 사람 음성에 경청하신 그와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 모든 천상의 천체들과 하늘 위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이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해를 머무르게 하고 달을 머무르게 했죠. 일전에도 우리 수련회 가서 이야기했지만 과학이라는 것이 말이죠.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학의 체계라든지 그러한 실험이라든지 증거들에 대해서 과학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과학을 막 함부로 무시한다 그러지 마시라고 했어요. 다만 과학이 성경을 안 믿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건 과학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과학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고 보리빵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시고 12광주를 남기시고 보리빵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2-3마리로 4,000명을 모이시고 7광주를 남겼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특히 예수님께서 실행했던 모든 이적들은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는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을 과학자들이 그냥 준 거 아니에요. 이 책을 알려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100% 신뢰, 나는 다 믿는다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은 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을 다 시인하고
흡수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의 자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나는 의심하는 것이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야셀의 책에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죠. 자, 이제 그 18절에 그랬죠? 19절에서 이스라엘 아름다움이 너의 높은 곳 위에 죽임을 당하였구나. 용사들이 어떻게 쓰러졌는가 하죠. 지금 사울도 용사고요. 사울도 용사고 요나단도 용사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용사들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죠. 24절에서도 너 이스라엘 딸들아. 그 다음에는 25절에서 용사들이 어떻게 전쟁 중에 쓰러졌는가.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27절에서 어떻게 용사들이 쓰러졌으며 전쟁의 무기가 망하였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단순하게 말이죠. 단순하게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애도한 것인가 하시죠. 아니에요. 사울이 기여한 게 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을 12지파들을 한 군데에 다 묶은 것이에요. 한 군데 다 묶어가지고 말하자면 통합 이스라엘을 만든 것이에요. 사울이. 번영도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 지금 그 12지파 중에서요. 이제 AD 70년 이후로 이렇게 이스라엘 전부 다 흩어져 버렸지 않았어요. 이제 BC 721년에 이제 북왕국은 아시리아로, 그 다음에 이제 606년, BC 606년에 이제 남왕국은 유다는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는데, 그때 돌아와가지고서도 한 지파가 없어진 거예요. 단 지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아직도 단 지파 못 찾은 거예요.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우리나라에 대사로 오기 전에 2번 더 있었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주 한국 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떠나면서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나는 우리 민족이 말이죠.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전쟁을 겪고 일제의 36년 동안 있었지만요. 상당히 배타적인 민족이에요. 피를 섞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 것이에요. 난 그 점에 있어서 라크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하고 좀 닮은 데가 있다고 나 그런 이야기 자꾸 했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나쁜 거 더 많잖아요. 아주 많다고 했죠. 사대주의 사상도 있고 아주 많은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대사가 뭐라 했냐면 한국 사람이 단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당군을 섬기기 때문에 당군의 자손이래요. 엉터리죠. 그래서 자기도 무엇인가 느낀 게 있을 거라고요. 자기도 무엇인가 느낀 거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일본은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는 다음에 말이죠. 많은 혼혈화가 생겼습니다. 필립스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은 많지 않다. 좀 독특한 민족인데 이제 지도자만 잘 만나면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수욕장에다가 쓰레기 안 버리고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근데 그것은요, 잘못한 거예요. 지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반드시 쓰레기가 나온 거예요. 쓰레기를 버릴 때를 만들어 놔야죠. 쓰레기를 모래사장에 안 버리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가지고 왜 그 쓰레기까지 못 치는 거예요? 나는 이 종량제 봉투라는 것이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헌법 소원을 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왜 쓰레기를 꼭 정량 봉투에 집어넣어서 버려야 되냐 이거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지자체가 거기서 치야죠. 우리가 세금 내는데. 여기 지금 우리 관리단 있잖아요. 관리단에 우리가 관리비를 내잖아요. 이 사람들 우리가 낸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화장실 청소해달라. 계단 청소하라. 뭐 해달라. 뭐 수도 물이 안 나온다. 뭐 전기가 안 들어온다. 고치라. 이러면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하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가지고 왜 쓰레기를 정량 봉투에다가 담아서 내라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어디 있어요? 권리 없어요. 그거. 요거 내 봉투에다가 쓰레기가 흩어지지 않고 쓰레기 하면은 하죠. 미국에 가봐요. 선진국이 뭐예요? 저 산 꼭대기, 여기 개화산 꼭대기 가도요, 전부 가스 들어와 있어요. 가스, 물 다 들어와 있다. 그보다 훨씬 높은 데도 들어와 있다. 여기 지금 여기 120, 130밖에 안 돼요. 해발. 500m 된데도 다 들어와 있다고 했어. 사람들이 놀아야 할 때만 전부 벤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가 들어와 있고, 물이 들어와 있다, 이제. 고기 다 구워 먹게 돼 있다고, 그죠. 쓰레기 다 거기다 비닐로 해가지고 쓰레기 통 만들어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시내 봐요. 시내 보니까는 술꾼들이 이렇게 쓰레기통에다 불 질러버리면 쓰레기 다 통 치워버리거든요. 그 사람들 쓰레기 어디다 두는 거예요? 계속 가다 길에다 버리는 거예요. 저도 한 번 놀러 갔다가 쓰레기를 들고 다녔다니까요. 하루가 들어갔는데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그거 버려버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까 보니까 돌 밑에다 버리고 나무 밑에 숨기는 거예요. 멍청해요. 멍청해. 예, 너무 멍청한 거예요. 이게요. 해변가에다 다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으면요. 왜 거기다 버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대통령 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바빠서 못하죠.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용사들이 어떻게 쓰러졌는가 19절 그랬죠. 가드에도 말하자면 이 다윗은요 대단한 문장가였죠. 대단한 문장. 그런 시편을 그랬었죠. 가드에도 말하지 마시고 아스콜론 거리에도 알리지 말라 했어. 가드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필리스타인의 행정 수도고요. 아스콜론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그 중심지예요. 필리스타인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할까 하노라. 이스라엘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성별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것도 주어지지도 않았고, 그 사람은 그런 거 무시하고 사는 것이죠. 너희 길보와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슬도 비도 없고 재물 낼 밭도 없을지라. 이는 거기서 용사의 방패가 천하게 버려졌으니 곧 사울의 방패요 그가 마치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았던 것 같다. 길보와 산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고 비 안 왔을는지 모른다 했죠. 계속해서 사막화가 돼가봐요. 비 안 오면 계속해서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사막화가 돼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막에서요, 물도 없는 사막에서 40년간을 200만 명 이상이 살았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거기 계신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물 안 주면 죽죠. 그대로 죽죠. 자, 방패가 천하게 버려졌으니 사울의 방패요 그가 마치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았던 것 같다 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도 않았던 것 같다 이거.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았던 것 같다 이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특성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을 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사람은, 목사를 안수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섬겨야죠. 하나님 말씀을 치워버린 사람이 목사 안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로부터 용사의 기름으로부터 요나단의 활이 뒤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이 칼에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서도 서로 사랑하며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더니 죽어서도 나눠지지 아니하였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더 빨랐으며 그들은 사자보다 더 강하였도다. 대단히 칭찬하죠? 대단히 칭찬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딸들아 했어. 사울을 위하여 울지어다. 그가 너희를 다른 즐거움들과 더불어 진홍색 옷을 입혔으며 했어. 그가 너희 옷에 금 장식을 달아 주었다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이제 그 다윗이 사울 궁정에서 있었죠. 사울 집에서 있었다 이제 봤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사울 아내들이나 그 궁정에서 일하는 여자들이나 거기에 부하들이나 했던 누렸던 모든 그 영화들을 본 거예요. 본 것이니까 사울이 왕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하셔가지고 번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했어요.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린 것을 알 수 있다 했죠. 25절 용사들이 어떻게 전쟁 중에 쓰러졌는가? 오 요나단이여 그대는 그대의 높은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했어. 오 나의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로 인하여 괴로워하노라 했어. 그들은 내게 큰 기쁨이었으며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놀라워서 여자들의 사랑을 초월하였도다 했죠. 대단한 형제애죠. 대단한 우정이라고 했죠. 어쩔 때 우정이 이렇게 생긴 줄 아십니까? 상대가 곤경에 처했을 때 헌신적으로 도와주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도움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간의 가치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가 은혜를 갚는가 것이에요. 요즘 얼마나만큼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이 많은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서로 간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안녕, 여러분의 안녕, 이런 모든 것들이요.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모든 열매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기여하고 기도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이번 수련회에서도 우리는 많은 거 보았죠. 얼마만큼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 서클에서 얼마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서로 만나 좋아하고 하는지 여러분 아셨죠?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제천에서 온 내 친구도요. 이상하다고. 여기는 어린애들까지도 이상하다고. 자기도 전혀 이렇게 어떤 이상한 마음이 안 생기고 이렇게 생소한 마음이 안 생긴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을 만나보면 참 이상하고 다른 데서 전혀 볼 수 없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목사가 막 애들하고 장난하고 그러냐고죠. 서로 장난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냐고. 그리스도인, 성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했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어떻게 용사들이 쓰러졌으며 전쟁의 무기가 망하였는가? 자, 이제 두 가지를 이 1장을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한 사람이고 적에게 진 거예요. 군사력도 지금 월등하게 센 거예요. 이스라엘이 월등하게 센 거라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한테 패배를 하게 되면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상이 우세하다는 것이. 필리스타인들을 섬기는 다곤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우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상에게 점수를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것을 보호받을 짓을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다 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울이 40년간은 치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40년 치리한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짓을 한 가지 한 거죠. 하나님께 자기 입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했으면요. 자기 아들 요나단도 그거 알고 있었으면요. 자기가 죽이려고 안 했어야죠. 그래서 다윗을 필리스타인 땅으로 안 보냈죠. 보내지 말았어야죠. 다윗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다 했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윗이 숨을 곳이 없었어요. 자, 잘 알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시죠? 대상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시죠? 지금 이 순간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의향이 없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들을 취했어요. 다른 사람이 줄 수 있어요. 그럼 껍데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껍데기 교회 다니는 거라고. 교회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목사가 각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이 끝나버렸잖아요. 그 사람들, 진리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도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고, 끝나버린 거죠, 그거. 끝나버린 거예요. 나는 뭐 어디 대학을 나오고 어디에서 무슨 목사를 얼마를 하고 안수받은 지가 얼마 돼. 그것이 중요한 게, 사람이 얼마 많이 먹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했죠.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 일이라 했죠. 당신은 목사가 된 이유로 하나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했습니까? 뭐 했다 그럴 거라고. 그럼 지금까지 몇 사람이나 주님 앞으로 그 혼을 이겨왔습니까? 전에는 교회 사람 많이 모았죠. 아니에요. 몇 사람이나 혼을 구령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묻는 것은 최근에 구령한 것이 언제냐 이게. 하나님 일 안 했군요. 하나님 일 안 한 거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다 빼버린 것이에요. 군대는 이런 인사고, 그러니까 지휘관이라든지 이제 사단 이상은 이제 지휘고, 그 다음에 연대 이하로는 S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 2는 정보, 3은 작전, 그 다음에 4는 군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병기라든지 뭐 다른 거 이제 병참 뭐 이런 거 쭉 있다. 그 밑에 있는데. 화학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인사, 정보, 병참, 이런 거 다 보급 이런 게 다 잘 되어 있는데 작전을 못 하는 거예요. 쓸데없죠. 이런 것이 다 있는 게 뭘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작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작전이 뭐인가 할까? 구령이에요. 구령은 한 명도 안 하면서 계속 돈만 쓰고 사람만 늘리고 인사, 정보, 군수 이런 것만 계속하고 작전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군대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구령하지 않으면서 쓸데없는 짓은 계속하는 신문사도 만들어서 하고 뭐 어디 가서 무슨 부흥회도 하고 뭐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막 해가면서 세계 교회 성장론 뭐 이런 걸 이야기해가면서 뭐라고 하지만요. 구령한 사람도 안 하게 되면 그것은 작전을 안 한 군대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이에요. 자, 11시에 만납시다.